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오늘 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페이지를 좀 봅시다. 우리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도,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성천재림, 부활까지, 성천재림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딱 아니까 우리가 복음을 풀어내도 이 사랑을 모르면 복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이고 복음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복잡한 건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갈 뿐이지, 사실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저번에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풀어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평가를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 가운데 섰을 때 뭘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그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사랑의 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은 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이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우리 온 율법의 강령이 뭐냐,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지켜내는 거,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신앙시대에는 어떻게 왔냐면, 그게 율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율법 생활한다, 이건 종의 자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지켜내는가? 사랑으로 지켜내는 거, 사랑. 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라고 했을 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딱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사랑하고 사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임재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 임재를 통해서 내가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 보고 싶습니까? 사귀고 싶습니까? 사귐이 없다, 주님 안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모든 것, 그것이 결국 임재인데, 임재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점 있습니까? 복음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임재를 만들어내셨는가? 복음의 최종 목적이 임재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지거력 안에 있는 보배가,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재가 복음이다. 그러면 왜 복음을 만들어내셨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만 남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만 남아야 되는 점 있습니까? 사랑만 남아야 됩니다. 지식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복음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좀 있습니까? 신앙은 사랑이 좀 있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인간을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하셨는가? 왜 임재를 만들어내셨는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사랑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사랑이고요. 모든 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 가지가 남을 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영원할 건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한 줄 있습니까? 가장 큰 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번 3일 예배 때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일 예배 때 이 시간 빠지지 마시고, 사귐이란 부분, 임재란 부분도 풀어내고 여러 가지를 풀어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로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신앙이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러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가 하나님 목사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랄까요? 하나님을 잘못되게 어떤 내가 마귀가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 무슨 분이시고, 하나님 임색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좀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랑이라는 부분이 풀어지니까, 예전에 아바의 자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풀어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그분 인격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 두 가지가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이 공의 자체도, 거룩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이 마치 저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모든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줄 믿습니까? 마귀라는 놈은 내가 미워서
항상 저주,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도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겁니다. 깨우기 위한.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한 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풀어진다는 것이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건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느낀 감정으로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느껴집니까? 공기가 느껴집니까?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이십니다. 비물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주신 평강을 느끼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우리 가질 때 하나님을 느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본질을 느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느낌과 감정으로 뭔가를 처음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붙들 수가 있느냐? 오직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임재. 그러면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너희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에는 예수가 있다.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느끼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느끼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러면 지금 안 느껴지고 있어요. 그건 없는 겁니까? 내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없는 겁니까? 내가 제시할 때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늘 실제입니다. 100%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느낄 때만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상처받고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어떻게 잡느냐? 제대로 잡아요, 제대로.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내야지 자꾸 내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찬양할 때 뭔가 왔어요. 뭔가 느낌이 와, 뜨거움이 와. 그럼 있는 거야. 그럼 있는 거야. 성도들이 또 아멘 해주니까 성도들 보니 또 있는 것 같네, 참말로. 그런데 혼자 있어. 그럼 없어. 그럼 없는 겁니까? 그럼 내 혼자 하나님 보시면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엄나는 거 보고 있어. 그럼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는 주님을 느낄 수도 없죠. 그 상처 때문에. 그럼 그때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는 거야. 늘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한번 만나봐라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었다. 네가 기뻐했다. 나도 기뻐했고. 나는 늘 안고 있어. 늘 안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5주 주말의 간증이라든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간증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뭘 간증합니까? 보니까 그때는 하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고난 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 그래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실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자꾸 내가 사역으로 일을 중심으로 가니까 항상 이 일이 문제예요. 사역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목회 잘하면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면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큰기 목사님은 잘하고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죄를 지으면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부흥시켜줘야죠. 기도 응답도 좀 해주셔야 돼요. 자주 좀 만나주시든지. 매일 쓰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경쟁하지 않았어요. 피 웃었으면. 내가 너무 함께 했었다. 언제 함께 했었다고, 그럼? 왜 제가 항상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늘 느끼면, 이때는 있구나. 그러니까 안 느껴지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지니까, 접근 자체가 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죠? 초대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역경을 당해도 기뻐하고 영원한 상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빼앗겨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은 줄 믿습니까?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상이 있으니까. 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더 나은 소유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심판대 가운데서 너 참 잘했다.
상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가 상 주신이심을 항상 믿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까? 그래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아니,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보다 더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야, 그것 때문에 내 상급이 높아진다. 하나님, 더 내가 고난받을게. 주님, 다른 것들 빼앗겨도 좋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소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들. 그들은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끊어치시 가하지 않았다는 부활이라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다. 아멘 맞습니까? 그들이 보세요. 지금 자기 오이가 뼈알이 끼는 것도 실제예요. 손해봐.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도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야. 이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낫잖아. 그게 더 영광한 거잖아. 그러니까 뺏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딱 되어져야 이 실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온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되어질 때 내가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다 지식이요. 지식이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고통당하고 병들고 지금 자식 문제 그 지금 실제잖아요. 돈 없는 거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못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로 실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 실제예요. 천국이 실제예요. 부활이 실제예요. 다 가진 것이 실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초월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힘들게 해도 그들이 안 넘어지는 거야. 다 이겨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의 성도들 신앙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의 성도들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믿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을 수도 있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실, 이 믿음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정보, 부활이 엄청난 정보인 줄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 신앙과 우리 신앙은 뭐냐? 그들은 부활이 전부였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던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전부가 아니야. 부활이 지식이야.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임재라는 이 부분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실 앞에 날마다 서는 그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코람드의 신앙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사실이 되어져 있던, 믿음이 되어져 있는, 그걸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집사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상처 받으면 뭐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받고 힘든 소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야.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난 하나님 바라볼 거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 이런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이 안 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이미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딱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그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정확히 보여주셨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거 하나죠, 여러분.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확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하나가 기독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하나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해 버리는 사건이고 그분이 하나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분을 부활시키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기에 그분이 어디서 왔느냐?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에서 왔다는 걸 확정해주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계시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이분이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사건 하나 기독교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확정된다면, 그래서 부활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대단한 증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부활을 이루신 줄 믿습니까? 이걸 딱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딱 하나 열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가 딱 열려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리고 저 영원한 것이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딱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이심이 딱 드러날 때 성경 예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딱 알고 이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딱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제가 늘 요한일서를 풀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냈다는 이 말은요. 뭐예요? 예전부터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보냈는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곳? 영원한 곳에 있었던 분을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딱 정확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어디서 보냄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셨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어디서 보냄을 받은 겁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계셨던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가셨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하늘로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니까 내가 하늘에서 너는 떡이다 하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아니 지가 사람이 주제 아니 목소리 아들 아니까 마리아 아들 아니까 그런데 뭐 자꾸 보냄을 받았다 하냐 또 다시 하늘로 간다니까 니 어디 가나 헬라 지역에 니가 뭐 복음 전하러 가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정확하게 성전하셔서 하늘로 다시 가신 분이십니다. 네. 그걸 통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기독교를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니, 그분이 직접 역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이 수백 가지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을 쫓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딱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딱 드러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 예수님 부활받았을 때 뭘로 본 겁니까? 정확하게 도마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 후에 예수가 무엇으로 소개되느냐? 예수가 뭘로 소개됩니까?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부활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가 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분이 오셨으니까. 아멘, 맞습니까? 예수가 실존 인물인 줄 믿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를 대라면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신이 그 모습 만들었던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증거보다 많잖아요. 초대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선교자의 피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 카토콤의 저 무덤이 증명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일반 역사자들이 예수 그때 부활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을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예수가 하나님 되는 그 순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확정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3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창조주다, 영원한 것은 있다, 그걸 확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이 정말 영원한 것을 열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의 진짜임을 다 말씀해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반드시 예언대로 십자에 죽고 예언대로 부활할 거다. 그걸 부활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실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다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밑에 부분만 읽고 오늘 빨리 마치게요. 오늘 뭐 이상하게 뭐 사랑을 푸는 했는데 부활이 막 나오네. 그래 봐, 푸는 대로 갑시다. 제가 목회를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보고도 아버지가 목회를 가장 쉽게 하는 것 같아. 막 눈치 볼 것도 없고 막 기존교회가 막 자녀님 눈치 본다고 막 정신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부분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뭘 증명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것을, 실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 강해져야 이 부분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100%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붙들었습니다. 진짜 부활이 전부였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럼 예수님 말씀 진짜네. 예수님 어떤 말씀 하셨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 진짜인 걸 내가 보여줄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났는데 이제 예수님 하늘 나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한 거, 생각한 거. 그 예수님 부활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걸 붙들며 나간 거.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경도 적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경 없는 시대잖아요. 성경 조금 지나서 성경이 적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가장 신학성경 가장 빠른 성경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50년대인가 45년대인가 그렇게 적혔다. 그것도 얼마 안 된 시기죠. 그죠? 갈라디아서 가장 신약 성경의 최초 성경이다라고 봐요. 보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제자들이 성경을 안 적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뭘 붙들고 살았는가?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럼 예수님 말씀 진짜잖아. 그러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제자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짜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삶.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되고 나면 성경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거 우리가 다 기록할게. 그래서 우리가 참 고맙잖아요. 왜 제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억 안 해도 되잖아. 적혀져 있으니까. 제자들 막 기억하려고 노력했겠죠.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나름대로 적어놓은 것도 있겠지. 주님 이 말씀 맞지? 우리 까먹지 말자. 예수님 부활이 있다.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살자. 그럼 이 말씀 붙들고 막 그들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 준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너무 감사하게. 이것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그 말씀 앞으로 우리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를 붙들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그냥
역사진 사실로 드러나셨습니다.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보여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나타난 겁니다. 보여진 겁니다.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인들끼리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야, 자기 내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줄까? 그래서 어떤 사람 다이아몬드를 보여주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뭘로 보여줄까? 보여줄까? 내 팔이를 하나 끊어줘서 보여줄까?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막 이런 자기 재산이 다 팔아서 한다면 사랑하는 말지, 그죠? 그래서 보여달라면 우리는 뭐 연인들끼리 보여달라면 저도 그 연애할 때 참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뭘로 보여줄까? 입을 막 토하면서 막 바다에 들어갈까? 서면바다에서 당신을 내가 일어나 사랑한다 외칠까? 막 했습니다. 내가 막 산업하면서 야 사랑한다. 이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때 내 목숨이라도 내가 다 바쳐서 내 목이라도 잘라서 내가 당신 사랑을 보여줄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자리에서 죽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하나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드리신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뭘로 보여줄래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내 모든 거 다 줄까? 내 속옷까지라도 줄까? 내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달라면 줄게. 아마 예수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벌거벗고 죽고 피 한 방울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십자가의 사랑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도 이 십자가 사랑 붙들고 우리가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조금만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있을 때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대선 부활을 보지 않고요. 이 부분을 제가 여자 목사님들 강의했던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 더 좋겠고, 다음에 이 부분들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 말은 그냥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이었죠, 말. 내가 부활할 거다? 말입니다, 말. 그런데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럼 그 한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다, 진짜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사실의 말씀이고 진짜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게 부활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직까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풀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우리 맞춰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감정, 나 너 사랑해. 그래, 너 참 사랑해.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을 행하여 주신 거죠. 사랑은 역동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서 끝마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 사랑해. 우리는 좀 말로 할 때가 많잖아요. 카톡 할 때, 집사님 사랑해요. 자기, 집사님 기도할게요. 끝나요. 그러면, 말로서, 말은 좋다. 말은 좋다. 기도할게요. 참 간단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사랑한다 말만 한 게 아니죠.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어떻게 나타낸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내십시오. 어떻게 나타낸다 할 때 그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주님 진짜 사랑하니까요. 제가 목회자 된 이유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게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내 목숨 드린데 했던 말이 한 10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매일 목숨 드리.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 목숨 드릴게요. 그 말 많이 했어. 진짜 사랑하니까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 걸 희생하고 드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됐거든요. 근데 사랑은 드러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너 사랑해. 너 보면 정말 안타까워. 그러나 나 너무너무 사랑해. 감정적인 사랑이 불가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래.
나 정말 너무 사랑해. 내 마음 알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 주신 줄 믿습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을 죽였을까지라도, 그 아들을 죽였을까지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셨, 확증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조금 더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